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삶 본문은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50편은 일명 교훈의 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향해 권면과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 중 16절로 21절은 악인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경고가 시작되는 16절은 이 메시지를 받는 대상이 악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악인의 정체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16절은 악인에 대해 율례를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아마도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즉 당시의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선인과 악인은 직분에 따라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잣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율법 교사를 본문은 악인으로 지칭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악한 태도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도둑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도둑 및 간음하는 자들과 연합하고 동료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용인하고 그들의 무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별되어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악인들과 하나가 되어 있기에 성경은 그들을 악인으로 지칭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19절은 당시 율법 교사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민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거룩하지 못한 언어 생활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또 거짓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그릇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0절을 보면 악인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비판하며 비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조차 공박하고 비난합니다. 여기서 공박은 남의 잘못을 몹시 따지고 공격하는 태도이고 비방은 비웃으며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바로 자신의 형제들입니다. 이것은 상대가 누구냐를 가리지 않고 공박하고 비방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러한 악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허용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또 악행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악행을 허용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2절로 23절은 악에서 돌이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으로 이 시가 마무리됩니다. 앞서 악인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었고 이어지는 22절에서는 이러한 악인을 두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지칭합니다. 결국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와 더불어 교훈의 말씀을 통해 그들로 돌이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은 이러한 회개의 정점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강조합니다. 앞서 우리는 악인이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로서 외식과 세속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그들은 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사는 길은 그 악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과정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참된 예배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일상 속에서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긍휼과 용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악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머물고 있고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종교 행위는 있지만 신앙은 없고 성경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침묵은 허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중요한 단추가 바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반드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악인임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모이기를 피하는 무리가 점차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에 정해진 공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함은 물론 우리 모두가 일상의 예배자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 앞에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 형식만 남은 종교 생활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그 은혜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